이정희 다니엘 형제와 마지막 인사를 하러 이 자리에 모인 부모와 형제, 자매, 친척들, 그리고 지세포 성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뵙습니다. 우리는 수국이 참으로 예쁘게도 핀 이 꽃길을 따라 다니엘 형제를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거의 동년배이니만큼, 정확하게는 저보다 어린 동생이니 고인을 그대라고 부르고자 하니 양해 바랍니다. 방금 저보다 어린 동생이라고 말씀드린 이 사실이 말하고 있는 제 가슴을 답답하게 하네요. 그러니 부모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그 누구라도 언젠가 이별해야 한다는 점은 잘 알고 있으나 오늘처럼 순서가 뒤바뀔 때는 낯선 감정이 온 마음을 뒤흔드는 법입니다. 갑자기 내가 살아있는 이 시간이 내 명부를 들추어 나에게 보여주는 것 같고,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공간은 저 어둠 속에 있어야 할 하데스를 소환한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이 묘한 분위기는 아니나 다를까 서보나 어머니를 뵙는 순간 알아차리게 되었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보시고 신부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흐느끼더이다. 그래서 이 시간 저는 그대도 그대지만 남아있는 어머니를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점 또한 양해 바라며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이정희 다니엘을 주님 품으로 편안하게 보내드리도록 합시다. 그대여, 그대 떠나는 날에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는지 아시는가? 그런데 그 비가 왜 내 눈에는 그대 어미가 흘린 눈물로, 아니 앞으로 흘릴 눈물의 양으로 보였을까요? 또 그 폭풍우가 왜 내 눈에는 그대 어미의 가슴을 참혹하게 흔들어 파내는 모습으로 보였을까요? 나는 그대를 보면서 잊을 수 없는 몇몇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떠나는 그대 모습에서 나는 모세의 도피를 보았답니다. 도대체 어떤 상처가 있었길래 이리도 서둘렀습니까? 모세도 만사를 뒤로 하고 작별을 고했죠. 그대처럼 아무 말도 없이 말입니다. 어쩌면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만약 대책이 있었다면 길을 나서지 않았을 테니까요. 어쨌든 내 눈에는 왜 그대의 모습 속에 모세의 외로움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깊은 산중에 몸을 숨긴 모세가 아들을 낳았는데 글쎄 그 이름을 게르솜, 곧 나그네 외로움이라고 지었다고 하죠. 또 하나의 외로움만이 생겼답니다. 그대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대 곁에 그대와 함께 있었다면 어떠했을까요? 그 외로움이라는 자가 더 이상 그대 곁에 머물지 못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도 정작 외로운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내 옆에 가까이 있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엄밀한 의미에서 그 누구도 내 옆에 있는 자가 될 수 없답니다. 누구나 육신적인 존재이고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만남에서 거리감만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그대 가까이에서, 그리고 그대 안에서 그대와 함께하고 있었는데 이를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나는 또 그대의 모습 속에서, 아니 그대와 가장 가까이에 있던 어머니의 모습에서 아브라함의 절망과 슬픔을 보았답니다. 모리아 산으로 아들 이삭과 함께 떠나고 있는 아버지, 그러나 아들과 곧 헤어져야 함을 받아들여야 하는 아비의 마음은 절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래서 그대처럼
아무 말 없이 그 먼 길을 떠났던 겁니다.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은 가는 동안에 죽었답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대의 어머니가 지금 그러하답니다. 그리고 이를 보고 있는 우리도 깊은 절망과 죽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어찌 비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한편 장례식장에서 마주친 그대의 얼굴에서 나는 다윗의 눈물과 회개를 보았습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아들 압살롬을 잃고 통곡하는 아비의 눈물과 자기 가슴을 치던 저 다윗의 회개 말입니다. 그리고 그대의 모습 그대로, 아니 바로 그 위에 비에 젖은 그대 어미의 깊은 슬픔을 보았습니다. 다윗처럼 당신 가슴을 치는 그대 어미의 눈물이 토사가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지금 그대와 유가족들의 슬픈 상처에 소금을 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적나라 할 정도로 묘사하는 이유는 그대와 그대의 어머니 그리고 그대의 가족 안에서 결코 감출 수 없는 랩톤 두 잎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특강까지 했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감출 수 없는 부끄러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꺼냈느냐고요? 우리 각자의 인생이 슬픔에 잠식당하지 않고 언제나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로 곧 너와 나의 작은 이야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너와 나의 작은 이야기라 함은 불행도 슬픔도 고통도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는 이야기. 그래서 판단이 아닌 위로가 되고 단죄가 아닌 사랑이 되고 분리가 아닌 결합이 되어야 하는 우리네 인생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약 20년 전 저 또한 자살한 부친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어찌 되었든 아들로서는 비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끄럽기도 했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때와 똑같이 지금 아들을 보내고 있는 서보나 어머니와 유가족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어머니께서 저를 보시고 신분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뭐가 미안합니까? 이제 미안해하지 마세요. 누구나 병으로 앓다가 혹은 급작스러운 불행으로 세상을 떠나는 법입니다. 건강하게 죽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답니까? 없습니다. 저는 그때 동창들한테도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본능적으로 감추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랩톤 두잎이라고 감출 수 없는 아픔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 애써 감추지 마세요. 제 사촌 형도 자살해서 죽었어요. 천재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적응을 못해서 우울증으로, 아니 심각한 정신병으로 병원에 감금되었다가 탈출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가족들 모두 이 사실을 저에게만 감추었어요. 저는 장례 다 끝나고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눈물이 저절로 흐릅니다. 형이 가련하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것이 기가 찼어요. 그리고 내가 그것도 소화 못 시키는 그릇인 것 같아서 서글펐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미국 수녀님은 그 집안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당신 조카가 심각한 정신병이 들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지금 겪고 있어요. 결혼까지 하고 아이까지 있는데 말이죠. 감당이 안 될 정도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것은 그저 삶의 신비에 속해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욥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욥 이야기의 본질은 왜 우리가 그런 일을 겪는지 이유도 원인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녀님은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잖아요. 왜 감추세요? 감추어지지도 않는 것을.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요, 말할 수 없는 불행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아니, 아픔과 슬픔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프지 않는 손가락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가 어디에도 없더이다. 또 그것은 어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다만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랩톤 두 입을 드러낼 때 함께 아파할 수 있고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위로이며 사랑인지요. 오늘 제 가슴이 더 미어지는 요인 중에 하나는 제가 아버지를 보냈을 때와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점도 있습니다. 나는 순서가 바뀌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보나 어머니는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저의 랩톤 두 입까지 꺼내서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그 가난한 가부의 헌금 내는 소리를 듣도록 말입니다. 곧 다니엘과 그의 어미를 위해서, 그리고 유가족들이 짊어져 왔고 앞으로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이 슬픔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동시에 그 아픔을 껴안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위로는 우리 구원을 위하여 피땀을 흘리신 그리스도의 얼굴을 닦아준 베로니카의 위로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시몬의 십자가가 될 것이며, 마지막 아들의 죽음을 당신 무릎 위에, 그리고 당신 두 팔로 껴안았던 성모 마리아의 눈물로 변할 것입니다. 지세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을 보내면서 말할 수 없는 비애에 젖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저 어머니와 유가족들의 눈물에서 그리스도의 눈에 맺힌 하느님의 눈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눈에 맺힌 하느님의 그 눈물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모두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아직 못다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꼭 해야 되겠어요. 다니엘 형제가 참으로 괘씸하다고요. 수국이 지기도 전에 서둘러 떠나는 그대요. 그대가 언제 어느 때라도 가는 것은 괜찮은데 요일은 좀 보고 정했으면 좋겠어. 혹 다음에 한 번 더 죽을 일이 있거든. 월요일은 좀 피해 주시오. 옐로우 카드. 마지막으로 오늘처럼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불행한 죽음일지라도, 또 아무리 안타까운 눈물의 사연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저 십자가를 지나서 찾아올 부활의 희망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이 말씀만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곳을 바라보지 않고서 유가족을 위로한다면 우리의 위로는 쇼에 불과하고 우리의 눈물은 연극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의 모든 말들은 조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그대여, 아니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지세포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죽음은 결코 마지막 질문도 아닐 뿐더러 마지막 경험도 아닙니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그곳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는 알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견딜 수 없는 생의 무게로 허우적거린 그대여, 이제는 새로운 곳에서, 곧 아브라함이 낮에 밤하늘의 별들을 헤아리면서 그렸던 그 그림 속에서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 알게 된 그 자유를 만끽하고 땅속 씨앗이 맺은 열매의 달콤함을 맛보며 새처럼 훨훨 자유롭게 날개를 펼치시길 바랍니다. 감옥에서 나와 두 팔을 벌려보는 기쁨으로 빚을 다 갚고 소주 한 잔 걸치듯이, 또 새 옷을 사서 입어보는 몸짓처럼 춤추는 자 되길 바랍니다. 운동하고 난 후 시원한 맥주 한 잔 쭉 들이키듯, 땀 흘려 일한 뒤 두 다리 뻗고 깊은 잠에 들듯,
새소리 들리는 아침에 커피향을 맡듯 이제는 그대여 미소 지으며 살길 바랍니다. 우리 또한 안타깝고 슬프기 그지없지만 이 희망과 기쁨을 간직하고 힘겨워하는 서로를 위로하고 의지하면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것이니 걱정 마시오. 다만 다니엘 형제 그대가 이제 정말 삶의 짐을 내려놓고 그곳에서는 정말 편히 쉬는 자 되시오. 그리고 가끔씩 바람이 되어 민들레 홀씨 하나 눈물 흘리고 있는 어머니에게 날려 위로해 주시오. 또 구름이 되어 밭에서 일하는 어머니 얼굴을 잠깐이라도 가려주는 그림자 되어 주시오. 지금까지 이 슬픔의 현장에 함께 해주신 지세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유가족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도록 합시다.